레오디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양자라는 용어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의 상속권과 관련되는 용어로서, 이것은 양자라는 번역은 꼭 준 번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다운 아들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건 이미 여러분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혈통적인 히브리인들인 유대인 외에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고, 신약이 믿는 이들은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율법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된다면 참 이스라엘. 그런 성경 중심 주제와 관계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이방 죄인들이지만 때가 차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아들의 말씀을 믿어 구속받은 영적 자녀들을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의 후사로 삼으려고, 베드로서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됐죠. 이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성경은 가나안 땅이 기업이지만 신약성경은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참하늘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참하늘. 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이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너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했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이 하늘이지, 이제 참 하늘이지. 참공 하늘을 참 하늘이라 하지 않는다는 성경에서는. 참공, 이건 물질적인 하늘은 없어질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믿는 이들의 심령에 들어오셨다 이 말이다 한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심령이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구약성경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한다 그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아까 내가 엘로힘 설명하면서 밖에 있는 우주 공간이 아무리 크고 깊고 넓어도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 즉 영혼보다 더 넓고 깊고 클 수는 없는 거다. 밖에 있는 우주 만물이, 사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얼마든지 수백 개를 담고도 그래도 공간이 얼마나 더 남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넓힐 수 있다. 얼만큼? 하나님이 넓으신 만큼, 그리스도의 넓이만큼 인간의 마음은 넓혀질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 작은 그릇 속에, 육체 속에 어마어마한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짓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창조단 말이에요. 육신의 창조라는 것은 큰 그릇 속에 작은 것을 담을 수 있지만, 작은 것 속에, 육체라고 하는 것 속에 우주 만물과 창조자이신 하나님까지 다 영접해서 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보다 우주가 더 크지는 않잖아.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담고도 남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네. 이것을 깨달아야 기본적으로 엘로힘이라는 걸 알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이 작은 육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다 담을 수 있다. 이것만이 영원한 새 창조다. 이것만이 영원히 가는 것이지,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한번 심판하면 때가 되면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고 나서 더 이상은 쓰레기들만 나오면, 물질적인 지구라는 것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든 뭐 어떻게든 핵폭탄을 터뜨리게 하든 뭐 어떻게든 해서 이걸 심판의 분은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의 일을, 하늘의 일을 자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 내 말이 충분히 이해됐죠? 예, 엘로힘을 이해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딱 믿어진 사람은 이제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예수가 나의 형님이다 이 말이 이제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야. 이 사람 보고 상속자라 그러는 거야. 명분을 얻었단 말이야. 그러나 자격, 권리를 행사할 것은 앞으로 가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는 명분을 얻었지만, 아들이 명분을 얻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 대리감을 받아보면 그때서 장자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덜 된 사람인지는 주님께서 이제 상벌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그럼 우리는 다 상을 받으셔야지. 당연히 뭐고 말할 것도 없죠. 자,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신약에서는 젖붙임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 지금 엘로힘 설명하다가 휘오디시아 설명하다가 젖붙임 얘기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야. 젖붙임을 받아가지고서도 온전케 자라서 이제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준이 되면 이제는 장자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생명의 신 말씀은 좋은 밭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켰고 큰 죄를 사면받은 좋은 밭, 거름기가 있는 좋은 밭에 심어져서 발아되고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발아되고 자라고 풍성한 생명이 열매가 맺을 수준까지 되면은, 병아리를 예로 들자면 장박이 함께 있는 그 암탉이 낳은 계란을 부화기에다가 넣으면 그 계란의 성분, 노린자위와 흰자위라고 하는 계란의 성분이 그 속에 있는 생명의 핵이 발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 노린자와 흰자위는 거름이 되어져 가지고 생명이 그 계란 속에 있는 노린자와 흰자위를 밥으로 다 먹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 먹으면, 즉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거듭난 영이 다 잡아먹으면 이것을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이제 신약에서는 이러는데, 다 잡아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나와야지. 이제 다 된 거니까 이제 그 속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딱 깨고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말씀이, 영원한 신의 생명이 우리의 양심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발화가 된다는 것은 빛을 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깨우침이 오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마음을 반사할 때는 그 마음에 이제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린다면, 생명이 뿌리를 내리고 자꾸 이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란다라는 말은 자꾸 말씀 공부를 받고 삶 가운데서 자꾸 그 생명의 체험, 말씀을 인하여 오는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도 해보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면 자꾸 생명력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임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된다라는 말은 속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육적 자아를 날마다 영양분으로 자꾸 섭취해서 먹어버리는 거지. 원래는 이게 뱃먹이였는데 뱃먹이가 되지 않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먹는다면, 육체를 속에는 죄가 구하고 있는 죄성을 자꾸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거름기를 잡아먹고 나면은 이 육신의 장막은 완전히 후패되어졌을 때 속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완성이 됐으면 이 육신을 깨고 나타난다.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임하는 나라, 나타나는 나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구원이었던 거예요. 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믿음의 근거는 유대인에게 왔다, 있었었다, 그 말을 말한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너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라는 것도 말씀해 두는 것이죠.
유대인의 신앙의 근거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이잖아.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히 자라는 것이지,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는 사람이단 말이야. 어느 때 막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믿음이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처럼 하다가 어떤 환경이 딱 나빠져 버리면 심각해져가지고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 좌지우지 흔들리고 이러거든.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다는 뜻인 거예요. 말씀이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딱 있는 사람은 밖의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든 간에 속에서는 요동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 신앙 자체가 흔들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 말 원가지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기독교가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들 원가지도 쳐냈는데 곁가지로 온 접붙임 받은 가지,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뿌리를 내서 잘 자라지 않으면 그 사정없이 쳐버린다, 이제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떠드는 소리 다 그런 소리 고지들은 큰일 나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신약 백성들이라도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일지라도 또 지켜나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이 믿지 않음으로 끊어져 나갔다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면 접붙임을 또 얻을 때가 온다 이 말이지.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미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접붙이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속에 말씀이 없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여기 좋은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던 그리스도.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아야 하기. 자기 감람나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기가 더 쉽다 이방인들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인용한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의 가지인 유대인들의 얼마를 찍어내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들, 즉 육신의 사람인 첫 아담의 후손들인 혈통적인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을 접붙이신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은 구속을 이루신 그 아들, 아버지의 말씀을 실현, 이 땅에서 구속을 실현하신 아들과 그 구속을 실현하도록 일하신, 원천적인 계획하시고 일하신 아버지가 함께 내 속에 왔다라는 말하는 것이지, 신이 세 신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영접한 그 주님 안에는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아들의 말씀이든 아버지의 말씀이든 성경의 말씀이든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일인 거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세계를 지금 창조하는 건 신약 성경약이고, 구약 성경에는 옛 창조세계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새 창조를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창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그 두 가지 창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세상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비유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경륜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는 마른 나무 혹은 찍힌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 순이 나오는 것으로 상징되는 부활 생명의 이치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아론의 그 지팡이 얘기 참 유명하죠. 마른 막대기였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혔다. 그랬어요. 나이 많은 아브람과 사라는 다 마른 막대기들이죠. 형수 끊어졌으니까
죽은 나무들이잖아, 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되살려내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이야기라는 게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마르고 죽은 나무가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그림은 경수가 끊어진 여자인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구약성경의 상징이죠. 이것은 물질적으로 한다면 경수 끊어진 여자가 아들 낳는다고 하면 완전히 이건 생방 거짓말하는 소리잖아. 그럼 성경에는 명확하게 얘기가 있잖아 지금.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 즉 하늘이 계시로 주신 믿음을 지팡이라고 그래요. 지팡이는 힘없는 사람이 의지하는 거잖아. 믿음이라는 건 우리같이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이어서 지팡이로 상징한단 말이야.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었던 주신 지팡이가 가르는 거잖아. 내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바다에 향해서 네 손을 펴라.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펴니까 홍해바다 갈라졌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세의 믿음이 홍해바다를 갈른 것이지,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갈른 것이지 모세가 갈른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환도뼈의 침을 받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저는 다리로 야복나루를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해가 돋았더라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는 야곱이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꺾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며 믿음 자체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고를 않고 자기 힘으로 자꾸 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상징이요. 이런 비밀스러운 기록이 룻기에 다시 재현되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이방 땅에서 죽었으며 이미 늙어서 경수가 끝나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늙은 과부 나오미가 이방 여자인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 대를 잇는 기록입니다. 두 여자가 유명하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는 대가 끊길 위경에 있는 죽음의 위경에 처해진 유대인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죠. 유다의 며느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예표하는 거잖아. 이방 여자인 룻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와 같이 그림이 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서 대가 다시 이어지는 거. 이건 이제 죽은 막대기, 마른 막대기에서 새순이 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고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 아담에게 붙은 인간들은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잖아.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아담의 후예들이니까 아담남에 붙은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을 다 잘라다가 유대인들을 자르는 자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가지에다가 다 갖다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채워놓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얼마를 당연히 끊어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여자인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 대를 얻는 기록이 룻기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가련한 과부였지만 자부 룻이 그녀의 남편 과부였지만 자부 룻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근족이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여 나오미의 아들이죠. 룻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입적하여 남편의 대를 잇게 함으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먼 후일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유능해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접붙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목사들이야 많죠. 유능한 종들은 많지만 종에게 상속해주는 법은 없다.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그 사람만 훨씬 못해도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지 종에게 주는 일은 절대 없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 목사님하고 이제 그 예배당에서 형제 자매 부르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제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첫 번째 혼인한 남편이나 아내가 죽은 경우 홀로 된 자가 재혼을 하여서 새 가정을 꾸미는 이치나 세상에서 고염나무 가지에다가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감나무가 되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인간 경영을 깨닫게 해주는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감나무, 아무리 좋은 감나무도 그 씨를 갖다 심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감이 그냥 맺는 법은 절대 없죠. 반드시 다른 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웅지를 착 쳐버리고 그래서 이제 자라는 웅지를 그냥 사정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고 그 다른 감나무를 갖다가 딱 접을 붙여가지고 딱 매줘가지고 치료되어야만 좋은 감나무를 감을 맺는 것이지 고염나무가 맺어버리 아무리 좋았던 나무 씨지만 그냥 놔둬버리면 고염감밖에 안 맺죠. 먹을 수도 없는 거. 그런 것은 생명의 이치를 깨닫게 하면 참 도움을 주죠. 반드시 감나무는 접을 붙여야만 감을 맺는 겁니다. 사람도 혼인을 해서 접을 붙여야 자식을 낳든지 물었든지 하지. 이게 생명의 이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반드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라는 말은 이미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에 깨달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참 감람나무 씨를 받아 접붙임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곧 믿음의 비밀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으로 이런 비밀들을 기록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옛 남편, 첫 남편 아담에게 역사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재혼시켜서 새 가정을 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됐죠. 아담 가정의 세상 사람들은 전부 아담 족속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형님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죠. 네. 그래서 어제 내가 우리 박자매 말이야. 박영채한테 시집 오니까 성아무개 씨가 그냥 성은 없어져 버리고 박아무개로 이렇게 딱 바꿔진 거 너무 잘했다고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서 나온 이치를 기독교 국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아담집은 떠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집을 우리가 다 이제 사실은 간 것이고 한 면에서는 갔다고 해도 되고 또 약혼을 다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약혼을. 자, 첫 남편인 아담은 저주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언제 죽었어요? 역사상에서는 창세기에서 죽었지만 실제로는 아담이 죽으면 세상이 끝나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됐죠. 아담 나라는 세상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이 끝나려면 오실 자의 표상으로 오셨던 예수가 그 육체로 죽임당하면 세상이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그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세상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세상 끝이라고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죠. 자, 26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히브리서 9장 26절 출처하면서 읽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게 하려고 육체로 오신 것이 세상 끝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 끝이라는 것은 아담의 표상으로 육신을 입고
아담 육체가 됐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와야 돼. 아담의 표상이니까, 오실자의 표상이었으니까 아담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때부터 세상 끝이다 말이야. 야, 세상 끝이니까 추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너희가 요한복음 4장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 때가 되어 다 휘어져 추수 때가 되었도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넉 달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는데요. 지금 씨 뿌릴 때인데, 그러면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는 휘어져 다 추수할 때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땅에 농사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이 영혼 농사를 하러 온 거예요. 영혼 농사. 영혼 농사를 지금 추수하러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맨 먼저 추수된 그 처음 익은 곡식의 한 단이 예수님과 120명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익은 한 단이잖아요, 그게.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이제 율법을, 레위 23장은 율법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세상 끝이요. 계속. 예수 육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아담 세계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담 나라가 끝났어. 마귀 나라는 세상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후로도 사람들이 계속 구원 얻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계속 보내어져서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은혜 시대다 해가지고. 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추수가 다 추수될 곡물을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 수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끝난다면 우리가 마지막 추수되는 곡물일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누구도 장담 못하지. 다만 우리는 매 세대 우리가 마지막이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매 세대에. 그래서 세상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장중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구름 타고 오는 날 세상 끝에 오면 막 지구가 뭐해서 폭발하고 막 이제 그 세상 끝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세상 끝을 향하여 미리 구원 얻을 자들을 곡식들을 거둬가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매 세대마다 보낸다 이거예요. 추수될 곡물의 수가 차면 그들이 정말로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더 이상 쓰레기들만 남아서는 심판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거둬갈 자는 다 거둬갔으니까. 매 세대에 거두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수를 채가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제 세상 끝이라는 개념을 잘 바꾸셔야 되겠어요. 아담 세계를 심판하는 것이 세상 끝인데 아담 세계를 심판한다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이 세상 심판이단 말이야. 세상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의 세상 심판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는 믿음 안에서는 더 이상 세상 나라는 계속 유지되면 안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온전케 된 자의 수가 당장에 다 채워진 게 아니라 불신자가 더 많으니까 정말로 믿고 구원 얻은 세상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이 사람들의 수를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기한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혼인관계로 대를 잇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씨를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심어서 말씀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인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를 빼내시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천국 농사는 예수님 때만 한 게 아니라 그 후로 매 세대마다 계속되고 있는 거죠.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말이야. 그게 세상 끝이지만 세상 끝이라는 건 긴 기한을 두고 있는 거다 말이야. 기한을. 그래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다 빼내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여 다른 교훈으로 나와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 곧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의 충만함도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이니 수를 채우는 일은 양편에서 하는 거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아들다운 아들들만 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도 수를 채우는 거죠. 네. 양편에서 수를 지금 매 세대마다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마귀가 서로 자기 자녀들을 낳아서 번성시키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두 생명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마련이겠죠.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 농사하는 것도 되고 주님 농사하는 것도 되고 양쪽에서 농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의 수도 채워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도 채워간다 말이에요. 창세기 24장 23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분부를 받고 이삭을 중매하기 위하여 사명을 수행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24장 13절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온 이 성중이라는 것은 나홀성을 말한 거예요. 나홀성. 역사상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홀성이에요. 창세기 1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나홀성에 대한 이제 근원을 알아야 되니까 리브가의 친정집이 나홀성이었었죠. 리브가의 친정아버지 이름이 누구였어요?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리브가의 친정오빠 이름이 누구예요? 라반이죠. 역사상의 일을 이제 내가 지금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근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학적인 배경을 바탕이 잘 돼 있어야만 영적인 사실을 설명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11장 22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이 나홀은 선대 나홀이고 후대 나홀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름도 나홀이죠. 스룩의 아들 나홀이 있어요.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당대에 유명한 이름을 남겼던 어떤 선진이 있으면 그 선진의 이름을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도 동일한 이름을 반복하는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나와요.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이 나홀은 그때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나홀의 손자 이름도 또 나홀이니까.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할아버지가 나홀이었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었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또 나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제도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란, 나홀,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사람 잘 생각해도요.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줄을 쳐놓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나홀이라는 이름이 선대도 있고 지금 후대도 있죠. 지금 여기 26절에 나오는 나홀의 할아버지도 나홀이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었으니까 데라의 아들 나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큰 업적을 남긴 어떤 선대를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식을 낳으면 선대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인 경우가 족부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동명이인이 있다는 뜻은 그 선대가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 이름과 지명이 같을 수가 있죠. 나홀 성을 이 나홀의 할아버지 나홀이 나홀성을 쌓단 말이야. 유명한 사람이다 이 말. 그때 당시에는 말이야. 말하자면. 그래서 먼 후대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중매를 하러 보내기 전에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게 만들고 맹세를 시켰죠. 너는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다가 내 아들 이삭에게 중매시켜라 그랬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톤까지 내가 온 것은 이제 나 중매하러 온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 아리따운 처녀들, 이쁜 처녀들 골라가지고 이삭한테 시집보내 중매하느라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저 주인이 그런 것이지. 아이고 한국말도 다 통하고 거기가 더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면 더 좋지 뭐 비행기 값 아깝게 미국까지 가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꼭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종이니까. 그래서 이 먼 곳까지 갔어요.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지리를 잠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길게 서편에는 지중해가 있고 맨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헬문산 너머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쪽에 아스루 그 시리아 쪽에 나홀성이 있어요. 나홀성 바로 옆에는 하란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이 두 성을 잘 염두에 두세요. 자, 하란성과 나홀성은 모두 데라의 아들들 이름이죠.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게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죠. 삼형제를 낳았는데 두 사람은 성을 쌓단 말이야. 한 사람은 하란성을 쌓고 한 사람은 나홀성을 쌓는데 이 나홀성을 데라의 아들이 쌓은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쌓은 성에서 성을 상속받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홀이. 그런데 오늘 이 순서를 보면 데라의 아들의 순서를 보면 아브람,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육적 장자의 순서로 자면 하란이 받아들이고 아브람이 둘째고 나홀이 막둥이에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성경의 지식이야 이거는 이제. 그런데 성경에는 왜 아브람을 맨 앞에다 놨을까? 하란이 장형인데 130세나 더 나이가 많은 장형이에요. 하란은. 그런데 왜 그러면 하란을 맨 뒤에다 놓고 아브람을 맨 앞에다 놨을까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추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왜? 생명의 실을 이렇게 접붙이게 만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가나안 사람이나 애굽 여자와는 혼인을 하면 안 되도록 율법이 정했는데 후퇴 편한 대로 한다고 애굽 여자나 가나안 여자들에다가 접을 붙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한 규정대로 해야지. 이걸 이제 우린 지금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27절도 더 읽어갑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하란이 아들을 지금 낳은 얘기하고 있죠. 롯만 낳은 게 아닙니다. 하란은 롯을 낳고 그 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본토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갈대아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바벨을 말하게 바벨론. 창세기 11장에는 아수르와 바벨의 왕인 니므롯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10장에서 그 니므롯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이 갈대아 땅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바벨론 지역을, 오늘날로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이 아들은 데라가 갈대아에서 났다 이거예요. 하란의 고향은 갈대아니까 그렇게 됐죠. 하란을 맨 먼저 낳았어요. 실제로 낳은 거는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아브람의 동생 나홀 둘째 이게 막둥이죠. 육신적으로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밀가와 롯은 하란이 낳았죠. 앞에 하란이 롯을 낳았다고 돼 있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면 27절에. 그런데 또 밀가도 하란이 딸이니까 하란은 롯만 낳은 게 아니라 밀가라는 자기의 막둥이 동생의 아내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막둥이 동생과 하란의 딸이 나이가 비슷하다 그 말이지요. 아버지 연세가 된다 이 말이 마탱이지만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그럼에도 성경에는 하란의 이름을 막둥이인 것처럼 맨 뒤에다 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하란은 그냥 데라가 세 번째 난 아들인가 보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 구속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나처럼 파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파도 아주 그냥 정확하게 파야 돼. 자, 또 이스가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아들 하나에다가 밀가와 이스가라는 딸 둘을 낳죠. 하란은 하란의 딸일 뿐 아니라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아버지다. 그런 게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 두 딸 또 낳았다 이 말이잖아요. 롯 말고도. 그러니까 3남매를 둔 거예요. 하란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바벨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란 자기 고향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아시리아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바벨에서 아시리아 쪽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하란성과 나홀성이 있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어요. 그 이제 삼각주 지대라고 하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이죠. 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 역사 배울 때 수메르 민족의 대이동 이거 배웠죠? 수메르 문화 들어봤어요? 서령 문자 뭐 만들어가지고 헤로도투스 그 최초의 법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수메르 문명. 하도들 오래돼서 젊은 청년만 대답하고 나머지는 수메르 문명이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얘기인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만. 그 수메르 문명이라는 말은 그 수메르라는 말은 셈계보다 말이야 셈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람 방언으로 수메르라고 한 거예요. 셋의 후예 중에 노아가 있고 노아가 셈, 함, 야벳 삼형제를 낳는데 셈의 계보가 수메르 민족이단 말이야. 셈 계보가. 아브라함은 셈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죠. 데라가 셈 계보에 속한 사람이죠. 지금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셈의 후예예요. 자, 그런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데라의 나이가 하란에서 죽었는데 205세 때 죽었어요.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 삼형제의 아버지죠. 예? 자, 하란은 롯과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죠. 자, 그런데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아브람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갈대아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하란성은 저기 북쪽 아람 지역의 수메르 민족이 원래 거하고 있던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쪽에 하란성과 나홀성이 있었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하란성으로 가서 죽었단 말이야.
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의 삼형제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성에 가서 죽었어요. 원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란성에 가서 머물러서 죽었는데 4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장자권자를 행사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맏형인 하란은 이미 바벨론에서 죽었고, 그랬죠? 장자권자 행세를 아브라함이 하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이가 205세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죽자마자 75세 때 하란을, 아버지가 머물고 있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이가 75세니까, 한번 빼보세요. 몇 살이 되나? 130. 자, 130이라는 수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130에 데려가 아브라함을 낳는 70몇 세 때 저기 75세 때 75세 때 하란을 낳았다고 때리면 20. 75세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러니까 실제로 맏형인 하란의 나이는 이 130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지금. 60살을 더 먹은 거야. 아브라함 야. 하란이. 예. 그러니까 이제 75세 때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75세 때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데라가 130살 때 낳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데라가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계산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저 뒤로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 그러면 1시간을 50분씩 하면 안 되는데.